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제6차 액츠 신학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이 액츠 신학 공간과 이 모임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고 그리고 논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귀한 학교 아세아납신학대학교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대학원에서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주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 액츠 신학공관 이 귀한 신앙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러한 귀한 일에 다 공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나눔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 시간입니다. 우리 발표하시는 이 두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또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에 많은 좋은 것들 우리가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활동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주의 귀한 원우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들 배우게 하시고 도전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시종일관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액츠 신학연구소 액츠 신학연구소 소장을 지금 맡고 있는 한상화 교수입니다. 우리 지금 액츠 신학공관 이것이 1994년에 한철아 박사님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 우리 1998년부터 우리 액츠 신학연구소가 그때는 신학연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 강의와 연구에 반영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해오는 우리 액츠 신학과 신앙운동이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액츠 신학공관.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이 내용의 논문집에 보시면은 맨 앞에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우리 교수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풍성하게 신학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가 뭘 주장하고 어떻게 신학을 하며 어떻게 기독교 학문을 할지를 지금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오셨는데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각 전공이 다르시더라도 우리가 함께 좀 뜻을 모았으면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액츠 신학공관. 액츠 신학공관은 1998년부터 본교에서 추진해온 공동 연구 작업으로서 액츠의 신학적 입장과 선교적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천하려는 신학운동이다. 액츠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함으로써 함께 봄으로써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하는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기독교의 중심 진리운동. 액츠 신학공간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강조하고 전파하려는 운동이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선포하였고 교부들과 교회의 교사들이 전승하였으며 모든 역사적 신앙 고백들 가운데 명시되어 온 핵심 진리이다.
그것은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요약된다. 이 중심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로서 성경 구절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궁극적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액츠는 구원하는 믿음의 출발점과 기초가 되는 이 중심 진리의 우선적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2. 바른 신학운동. 액츠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른 신학을 세우는 운동이다. 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주의 신학조차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사조 이래 합리주의 사상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를 경험과 이성의 잣대로 해석하고 기독교를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의 개념들로 체계화하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보다 지엽적인 주제들만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 보수주의 진영의 일부 신학도 주요 교리들을 수호하고 변증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비평하게 해석 방법론을 비롯하여 믿음의 전제와 상충되는 인본주의적 경험론적 방법론들을 차용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과 무관한 세부 사항들을 놓고 무익한 공론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액츠 신학 공관 운동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전반적으로 중요시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현대 신학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운동이다. 3. 참신앙인 양육운동. 액츠 신학공관은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을 키워내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절실히 요구된다. 다원주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에 들어와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신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시되고 있다. 전 세계 교회는 과학주의적 세계관과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서 전통적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 교리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부패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큼 세속화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교리적 승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명목상의 고백만 있을 뿐 실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전인적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액츠는 이 중심 진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을 올바로 제시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 운동을 병행하여 신학과 신앙,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함이 통합된 성령 충만한 참 신앙인을 키워내려고 한다. 4. 교회 연합운동. 액츠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고백하는 모든 개신교파들 사이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운동이다. 성경은 교회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일치와 연합을 힘써 이루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범세계적 교회 연합 운동은 신앙의 동질성보다는 기구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또한 신앙의 핵심이 아닌 부차적 교리의 입장에서 분리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은 중심 진리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왔고 그들의 교리적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21세기의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의 극심한 분열의 역사와 상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개교회 교단 중심의 경쟁적 확장이나 선교의 방식은 지양하고 다른 교파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액츠는 오늘날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에 만연한 심각한 교파 간 대립과 분열상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 진리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5. 교회 회복 운동.
엑츠 신학공관은 개신교 교회의 교사들이 각 시대마다 올바르게 강조한 신학과 실천의 내용을 기독교 중심 진리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수립하려는 운동이다. 엑츠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공관하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함으로써 교회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것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신본주의, 복음주의 신학교인 엑츠가 오늘날 혼탁한 현대신학의 시류와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려는 신학운동이다. 네, 엑츠 신학 공관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것이 신학의 이론적인 그런 신학 분과만이 아니라 기독교 관련 모든 분과, 그러니까 교육, 상담, 복지, 선교, 이 전체 기독교 학문에 있어서 복음의 중심을 둔 그런 학문 방법론을 서로 모색하고 기독교적인 그러한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비전 속에서 기독교 학문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학 발전, 그리고 교회 발전, 또 선교를 감당하고자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동안 지금 6차인데요. 처음에 뭐 신약, 상담, 교육 우리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에서 이렇게 손신 박사님, 우리 기독교 복지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과 우리 기독교 복지에서 1호 박사님 두 분이 나오셨다고 매우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우리 한 분인 정준희 박사님, 이렇게 두 분이 계속 이어서 이 복지 쪽, 분과 쪽에서 이 운동을 어떻게 적용하고 할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 제 수업은 조직신학인데 그 외에도 다른 전공하시는 분들 다 같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로 압니다. 이게 우리 전공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등한히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통합, 또 인터디스플리너리 학제 간 운동, 이런 것들이 기독교 학문계에는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기독교 세계관의 통합적인 비전을 실질적으로 우리 학문 연구에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회기도와 신학공간 선언문 및 낭독 설명 간단히 지금 해드렸고요. 이따가 우리 손신 교수님, 또 우리 정준희 박사님, 우리 페이퍼 후에 여러분들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생각들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은 바로 이어서 우리 손신 박사님의 논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문화복지학과 손신 교수입니다. 이게 뭐 좀 시작하는데 제가 스님 얘기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법정 스님이라고요. 법정 스님이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오늘 비 오는 봄날인데 그런 말씀하셨대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야 봄이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 신학공관 이 작업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가 신학교가 있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올바른 신학과 선교적 사명을 저희들이 명백하게 밝히고 그 안에서 또 올바른 또 실천하려는 신학 운동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신학교가 세워지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복지라고 하는 그 분야가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겠지만 저한테는 참으로 의미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세계관과 또 어떠한 신본주의적, 복음주의적 또 연관성을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 이 논문이 이번에 제가 쓴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신학연구소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했던 논문을 이번에 조금 수정을 한 그런 논문이라서 어떤 학문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되지는 못하고,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방법론을 사용하는데요. 질적 방법론이나 양적 방법론 같은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그러한 의미 같은 것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좋은 고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논문 그냥 자연스럽게 읽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차라 박사의 21세기 인류의 살 길을 읽으며 계속해서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기독교 사회복지는 무엇일까? 과연 한 박사의 사회봉사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이 궁금증에서 더 나아가 필자의 전공인 사회복지와 한차라 박사의 사회봉사 사상을 연결해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사회복지는 이웃사랑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차라 박사의 사회봉사 사상이 하나의 소주제나 sep도로 정리된 것은 없었지만 그의 강조점들 사이에서 그리고 행간에서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생각들을 본인의 전공과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신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적인 차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의 거룩한 부담,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등 필자의 앞에 있는 난제들이 이 연구와 함께 복합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한차라 박사의 글을 읽으며 두 가지 정리되는 것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신학과 사회복지가 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차라 박사는 바르트가 신학의 장소를 문화의 장소인 대학이 아니고 말씀의 장소인 교회에 잡은 것은 바른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바르트와 동시대의 목회자이자 사회 사상가였던 라인홀드 니버는 그의 기념비적 저서 사회사업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는 사회사업을 낳고 키운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교회 사회사업은 세속화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신학과 사회봉사는 교회라는 동일한 장소를 공유한다. 한국 사회복지가 나아갈 길은 자명하다. 바로 교회가 사회봉사의 장소가 되는 길이다. 둘째, 복음의 목적은 구원에 있으며 구원의 결과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자유주의 신학의 인본주의적 사상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본질인 신본주의적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인간을 중심에 두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기독교 사회복지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를 중심에 둔 사회복지를 의미하고 이는 인본주의적 사회복지가 아닌 신본주의적 인간 존중의 사회복지 추구에 그 본질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인간의 외면적 조건과 복지적 환경 개선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인간적인 만족과 행복의 추구를 최우선해주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 사회복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선국 백성이 사역을 통해 구원을 드러내고 구원을 선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내야 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삶의 자세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한차라 박사가 칭한 의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길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한 박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웃사랑의 심각성은 마지막 심판의 표준을 이 한 가지에 두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는 이제까지 태어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웃사랑한 자들을 오른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왼편에 갈라놓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고 저희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필자는 이 서구에서 21세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해 사회과학적인 통계와 용어들을 사용해서 서술하기에 앞서 엑지신학의 정체성인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를 사회복지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기독교 사회 봉사에 대해 성서적 교회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사회복지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연구는 신본주의적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기독교 사회복지학자로서의 작업이며
액즈 신학운동 공간 작업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이다. 부족하지만 이 작은 연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액즈 신학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적 연관성. A.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액즈 신학운동의 본질이며 한차라 박사 신학사상의 뿌리이고 본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칼빈이 정리한 신앙의 정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에 대한 확신을 중심점으로 삼아 이론적 개념을 완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우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생각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것, 이러한 신본주의 신앙의 확립은 액즈 신학의 출발점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에 입각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 중생을 체험하고 구원과 영생에 이른다는 복음주의 신학의 체험운동은 액즈 신학운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축약해서 기독교 중심 진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득이에 있으며, 이 이신득이의 진리는 태초부터 확정된 구원의 진리이자 성경이 중심으로 삼고 가르치는 진리이고 액즈 신학운동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차라 박사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과학적 방법론을 주장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함에 있어서 출발점이 아닌 과정상의 방법론 역시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시해야 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 박사는 신학의 대상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대상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였다. 이한영 박사는 한차라 박사가 2001년 발표한 논문을 이용하며 신학에 있어서 과학적 방법론이란 도구와 매체로서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의 대상과 목적에 의해 적절하게 채택되어야 하며 그것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절대성을 세상의 어떤 형태로 나타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과 대안 제시의 도구로서 과학적 방법론이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신본주의 신학과 대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양의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서양 기독교 세계 속에 문예부용의 틈을 타서 신중심관을 지상의 인간중심관으로 전환시킨 인본주의가 지배했던 근세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불신앙의 세력은 사회 문화를 넘어 교회 신학에까지 침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서양의 교회와 신학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20세기 초 아돌프 폰 하르니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도전 이후 서양 교회는 100여 년간 이름뿐인 기독교 인구마저도 반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서양교회는 전멸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차라 박사는 한국교회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박형영 박사를 한국교회에 보내주심이라고 지적한다. 불신앙의 세계 속에 신앙 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박형영 박사의 공이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세계교회의 비극적인 쇠퇴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과 번영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박형영 박사의 신앙 보수 덕택이다. 그러므로 한차라 박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적인 주장은 본질적으로 일치하기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 되어 한국교를 인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차라 박사는 회개와 선행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중생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천국인의 삶이 되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한차라 박사는 21세기 인류의 살 길 제4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신앙이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의와 확신으로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넘치게 되어 이상 중략 나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내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내 동료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길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칼빈이 강요해서 구원론의 절반에 가까운 지면을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론과 죄사함받은 영혼의 선행론에 할애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칼빈과 같은 가르침에 따라 선행에 힘쓰는 친백성을 일으킨 운동이 바로 모라비안 운동이고 웨슬리 운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구원받은 죄인이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선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함을 이름이다. 기독교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는 기독교라는 종교적 신념 체계와 사회복지라고 하는 실천 지식 및 기술 체계가 결합되어 생긴 단어이다. 기독교 사회복지 운동은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여 흘러온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서 그 정당성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은 인간의 존엄성과 절대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창조신학적 이해에서 그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으로서 사랑과 공의의 실천은 기독교인의 윤리적 가치와 행동의 지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공생애 동안의 삶의 모습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절대적 실천 모델이 된다.
기독교를 신념 체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들이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과 공의의 요구에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 사회에 대한 공의로운 삶이 기독교 신념에서 실천되는 삶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독교는 사회복지와 만나게 된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제도적 장치와 방법론을 활용한다. 이에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불의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게 된다. 기독교적 신념 체계에서 비롯된 사랑과 공의의 실천과 사회복지적 실천이 서로 만나고 공유되는 부분이 기독교 사회복지이며, 이는 인간의 선한 의지를 최우선에 두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사회복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신본주의적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인 것이다. 인본주의에서 봉사와 복지의 관계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맥락에서 성립된다면, 신본주의적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섬김과 나름의 주체와 시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할 수 있다. B. 복음주의. 한철아 박사는 21세기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는 세상의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인류가 살 길이 단 한 가지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우선 무엇이 참된 기독교 진리인가부터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리로부터 이탈해서 문화화된 자유주의 신학을 진리로 다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복음주의 신학운동에 있다고 하였다. 다양한 교파와 교단들이 복음 진리 아래서 일치하기 위해서는 신본주의에 입각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과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중생과 구원의 신앙, 즉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의 복음주의 신앙운동이 회복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어트가 나이로비 대회에서 모르티어 아리아스 주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에큐메니컬 선교에 대한 5가지 질문을 제기한 것이나, 미국의 선교학자 도널드 맥가브란이나 독일 교회의 복음주의자 바이엘 하우스와 같은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이 에큐메니컬 선교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과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복음주의 신학운동에 대한 엑지의 확고한 입장을 고려할 때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민감한 우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기독교 사회복지학자로서 전도와 사회봉사를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개념상의 오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사회봉사 활동이 선교의 부가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 활동의 한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일은 사회봉사와 선교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정한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한 후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 활동이 모두 교회의 선교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먼저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한 후에 치유하고 먹이기도 하신 예수의 사역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영적 구원과 사회적 책임은 상황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교회가 때로는 신학적 논쟁의 와중에서 반사회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하였고, 어떠한 경우는 지나친 사회적 관심과 봉사 열정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복음적 신앙과 사회 봉사적 활동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그 역량을 사회복지적 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기존의 교회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늘날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교회는 지금보다 사회와 보다 적극적인 나눔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나눔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특수한 사명으로 인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당위성은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존재론적 명제와 직결된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회의 모습 역시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함의 당위성이다. 한스 킹은 교회의 본질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이상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 가능한 역사적인 형태로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교회의 모습은 교회 자체와 더불어 필연으로 계속되는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언제나 새로이 시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3번 신학의 틀로 살펴본 사회봉사입니다. 먼저 신학 성경에 나타난 사회봉사. 신약에는 여러 사회봉사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 디아코니아와 바울의 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약 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
디아코니아. 신약 성서에는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시중듬, 직분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여성 명사는 총 34회 등장한다. 동사 디아코네이는 총 37회 등장하고, 남성 명사 디아코노스는 총 29회 등장한다. 신약 성서에서 섬김의 주제는 다양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에 가까이 접근해 보면 이 주제가 신약 성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로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디아코니아는 왜 중요한가? 첫째, 예수의 지상 명령과 직결되어 있다.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는 단호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제시한다. 둘째, 섬김의 주제는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감사와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한 사랑의 응답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구원받은 성도의 사랑과 섬김은 신약 성서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웃과 사회를 향한 성도와 교회의 섬김은 사회의 요청과 맞는다. 자, 2번 신약 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 바울의 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바울 서신에는 동사 코이노네오와 순 코이노니오가 각 5회와 2회, 명사 코이노니아가 14회, 코이노니아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동무, 동역자로 번역될 만한 또 다른 명사 코이노노스가 5회, 이와 거의 대등한 의미의 순 코이노노스가 4회 각각 사용된다. 그 밖에 이와 연관된 형용사로 코이노스가 3회 사용되는데, 그중 둘은 불결한 속된의 의미를 띠고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신앙적 정체성의 전통적 근거란 맥락에서 공통된의 의미로 쓰인다. 단 1회 등장하는 또 다른 형용사 코이노코스는 기꺼이 나눠주는, 관대한, 활수한이라는 경제적 융통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용례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바울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나눔, 사귐, 참여라는 복합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첩된 개념에서 바울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은 나눔이다. 바울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은 그 모든 화형론적 맥락을 통틀어 참여, 교제, 나눔의 의미를 수반한다. 이 모든 의미가 사회복지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심층적 발전을 위해 그 각각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바울의 코이노니아와 사회복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믿음의 사도라 일컬어지는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까지 하였다. 칼빈의 이 말씀의 이유로 형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우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 B, 기독교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사회봉사. 제일 아랫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대략 1세기 말부터 7세기 초까지를 의미한다. 초대교회는 사회봉사의 출발 시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초대교회의 열성적인 이웃사랑의 실천 없이는 교회의 확장과 확장은 거의 생각할 수 없었다. 초대교회의 봉사활동은 교회 봉사가 요구되는 시기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된 폭넓은 사업이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 사회봉사의 뿌리이다. 1. 초기 교회 공동체의 사회봉사. 콘스탄틴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복음 전파와 섬김의 사역을 병행하였다. 초기 기독교는 내외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 교회 내적으로는 이단이 난립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였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잔인한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도시가 점차 확대되면서 빈부격차가 날로 증가되고 있었다. 교회는 순수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이단자들과 논쟁을 벌여야 했고, 기독교를 법률로 금하고 또 직분을 가진 사람을 정치범으로 취급하여 형벌을 내리는 로마 정부의 혹독한 박해를 극복해야만 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 실천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과제로 지켜지고 있었다. 기독교는 이단과의 논쟁과 무서운 박해로 인하여 선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하므로 차츰 왕과 상류계층의 사람들을 회심자로 얻을 수 있었고, 복음 전파와 함께 병행하였던 구제 활동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과 곤경에 처해 있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콘스탄틴 이전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당을 장식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다. 교회 재정을 맡은 자들의 1차적인 의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들,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감옥에 갇혀 있거나 광산에서 고된 노역을 하는 형제들을 방문하였으며, 기근, 지진, 역병,
또는 전쟁과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사회적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모범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정처 없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예언자들과 교회 봉사자들을 접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을 베풀었다. 교부들의 사회봉사, 기독교가 공인된 중요한 원인. 교부 시대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대다수의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이었다. 그 공동체성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자발성에 근거하였는데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구제는 공동체에 생명을 주는 귀한 도구였다. 이러한 구제는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로마 제국이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빠져들어갔던 2세기 후반에는 더욱 효력을 미치게 되었고 3세기 중엽에는 절정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이었던 황제 배교자 줄리앙조차도 갈라디아의 이방 종교 대사제 아르사키우스와의 대화에서 무신론자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자들까지 먹여 살렸다고 하였다. 로마 제국하에서 기독교 공인을 교회의 사회봉사와 연결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봉건주의가 아직 유럽에서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쇠퇴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부유한 지주의 영지 안에서의 보호와 교환했다. 적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그들의 땅을 지주의 통제 아래 두고 소장농이 되었다.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종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기독교는 자선을 위한 국가기관이 되었다. 국가, 교회, 자발적인 사회복지 기능들이 중복되었고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 일부분이 경감되었다. 이렇듯 교부시대 혹은 기독교가 공인될 시점의 기독교는 봉사와 공동체성을 강조했고 이는 기독교가 콘스탄티네이에 공인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사회봉사만을 강조했던 것은 아니었다. 초대교회는 복음에 근거한 봉사의 실천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의 직능성의 한 요소만이 아니라 정규 예배의 한 요소였다. 정규적인 예배 안에는 말씀의 선포, 사랑의 친교, 이웃의 봉사, 예배가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 하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금식은 기도보다 낫지만 자선은 둘 다보다 낫다라고 성도들을 권면하였다. 또한 이그나티우스는 초대교회의 이단들을 향해 그들은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과부와 고아와 비탄에 빠진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나 혹은 감옥에서 풀려난 자와 배고픈 자나 목마른 자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책망하였다. C. 종교개혁가들의 사회봉사 사상,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철아 박사의 사회봉사 사상, 사회복지 철학을 잘 알기 위해서는 켈빈과 웨슬리의 사회봉사 사상, 사회복지 철학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과 교회 전통을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칼빈과 루터의 사회봉사 사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라는 개념과 연결된 사회봉사에 대한 연구들은 종교개혁 시대와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 루터의 교회 구제제도. 로마 캐톨릭은 오랜 시간을 구걸이 경건의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수도원의 수도사들, 도미니크 수도회나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속한 탁발 수도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졌다. 구걸하는 자에게 베푸는 자선은 공덕을 쌓는 행위이고 이것은 곧 구원과 직결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처럼 중세 사람들은 가난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미워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행함으로써 공로를 쌓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행 의인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반대로 루터는 구걸을 부당한 세금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악한 일로 여겼다. 그는 심지어 탁발 수도사들을 불황자들이나 악한 불량배들이라고 비난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구걸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자선행위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가 아니라 공덕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루터가 비판한 자선은 여기에 있다. 루터는 캐톨릭이 자선 수요에 대한 의무를 정확하게 구획된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과 자선 수요가 제한되어지는 것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루터의 디아코니아 사상은 1522년 1월 24일 선포된 비텐베르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핵심은 예배와 복지의 개혁이다. 이 법령의 17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가난한 사람들의 곤궁을 경감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 루터는 예배에서 기도, 컬렉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모은 헌금, 컬렉션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석하였다. 그는 초대교회로부터 예배와 복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했고 공익 헌금함 제정의 기본적인 원형을 초대교회에서 발견했다. 루터에게 있어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가난한 자들의 곤궁을 덜어주기 위한 구제 행위는 우리 예배 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영어 단어 서비스가 예배라는 의미와 섬김이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다. 1522년 비텐베르크 법령 선포 이후 비텐베르크 시는 루터와 칼슈타트의 동의하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은 공익기금 조례를 제정하였다. 공익헌금함은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돕고 곡식이나 나무 같은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보급하고 매주일 활동 내역을 시에 보고하였다. 라이스니 법령은 비텐베르크 법령보다 1년 정도 늦게 발표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루터의 의중에 더 가까웠다. 라이스니 법령은 그리스도인의 내적이며 외적인 모든 소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동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라이스니의 공익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조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고 아이들에게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고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고 자격이 있는 장인들과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되었다. 1522년 7월 24일 제시된 뉘른베르크 법령은 16세기 유럽의 사회복지 제도의 형성에 가장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이 도시의 복지법령은 다른 도시들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 칼빈 2번 칼빈의 이중 집사제도. 칼빈은 1541년 교회 법령에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는 4가지 직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그중 4번째 직제가 집사직이었다. 칼빈은 집사직을 2종류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을 모으고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직무이고 또 하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직접 봉사하는 직무이다. 칼빈은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부터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세워진 것이다. 집사라는 명칭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들은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칼빈은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들을 평신도 사역자의 위치로 성별시켜 주었고 집사의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 거룩한 일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에서 집사들의 사역, 즉 디아코니아의 사역이 없었다면 교회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교회의 구제는 단지 빵과 먹을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칼빈은 디아코니아 사역이 곧 영적인 사역임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제네바 교인들에게 집사들의 직무는 단순히 국가의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국어를 금지했으며 인문주의자들의 전통에 화합하여 자선기금의 집중화와 합리화와 평신도화를 표방하였고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자발적 도움에 의존하기보다는 제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또한 칼빈은 가난 그 자체는 결코 신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집사의 섬김을 평신도들의 중요한 직무로 삼음으로써 조직화된 자선과 봉사를 성서에 근거한 영적 사역으로 만들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경건은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루터와 칼빈의 사회봉사와 구제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있다. 4번 사회과학자의 눈으로 본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개신교회의 종교적 지위는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에 대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12월 현재 한국의 종교 인구는 2155만 명, 43.9%로 2005년에 비해서 무려 9%가 감소했다. 이러한 수치는 1995년 50.4%로 종교 인구가 비종교 인구를 추월한 이후 20년 만에 비종교 인구가 다시 종교 인구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기독교계는 물론 모든 종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다. 종교별로 총 인구 중 기독교 인구가 종교별로는 총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19.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교 15.5%, 천주교 7.9% 순으로 집계되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불교는 10년 전에 비해 무려 28.5% 297만 명이 감소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최대 종교의 지위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주교도 22.43% 112만 5천 명이 감소하였다. 원불교의 경우도 35% 45만 명 가깝게 감소했다. 그러나 개신교는 오히려 14.54% 122만 8천여 명이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개신교가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혹자는 교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5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가 전도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들에게 다시 물었다. 있다면 어느 종교인에게서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83%가 개신교인에게서 받았다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1995년에서 2005년의 10년간의 시간 동안 종교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불교인은 3.9%, 천주교인은 무려 74.4%, 그리고 원불교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기독교만 1.6%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98년 대비 개신교인으로부터 전도받은 경험은 다소 증가한 반면 천주교인으로부터 전도는 소폭 감소, 불교인들로부터의 전도는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년 전 필자는 다음과 같은 슬픈 가설을 세웠던 적이 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교인들은 교회를 떠난다. 이제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기독교인만 증가하고 타종교인은 모두 감소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기독교만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자신해도 되는 것일까? 필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기독교 역시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2005년 대비 기독교인이 123만 명 증가했지만 이는 개신교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교인들은 물론 성공회, 통일교, 천부교, 몰몬 교인들까지 포함된 수치이다. 신천지를 비롯한 한국교회 이단 교인의 숫자가 약 150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지난 수년간 이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치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소위 가난교인이라 불리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교인들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현실까지 고려할 때 과연 기독교가 한국 최대 종교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2005년 조사까지는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가 전수조사였지만 2015년 조사는 예산 절감과 정확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전체 국민의 20%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및 연령별 편차가 심한 종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불교계는 이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셋째, 이단교인 증가를 제외하더라도 일부 기독교인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 종교 인구가 무려 9% 감소하여 30년 만에 다시 40% 초반으로 내려갔으며 대부분의 종교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년 전 한국 사회의 종교 혐오 현상이 기독교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종교계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가? 2014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인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은 이제 고질적인 것으로 타 종교에 비해 낮은 사회적 공신력과 위상은 이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는가? 기독교를 옹호할 강력한 지도자를 가지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아니다. 기독교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3명의 장로 대통령을 가질 수 있었다. 자본주의적인 선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이 다른 종교보다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불행하게도 이 역시 아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개신교회 교인들의 감소를 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한국교회와 사회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혹시 섬김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한철아 박사는 주장한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감화되어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의 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5. 결론. 21세기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로서의 사회봉사. 한국교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어떤 의미인가? 사회는 교회가 행하는 봉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가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발전과 또 그 지역이 가진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여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오히려 교회를 향해 비난을 하기도 한다. 교회의 봉사에 대한 문제는 통계적으로도 드러난다. 평균적으로 한국 교회는 1년 예산의 약 15% 정도를 사회봉사를 위해서 쓴다. 그러나 그것도 전도나 개척 교회를 설립하는 데 대부분이 사용되어 실제로는 약 5% 정도만이 사회를 위해 쓰이고 있다. 또한 교회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구호적인 성격의 사회봉사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수한 사회봉사보다는 전도의 효과와 수익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명룡은 한국교회 안에 선교는 영적인 활동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인 반면 사회복지 활동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선한 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깊이 퍼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사회봉사,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영적 활동의 바깥에 존재하는 부차적인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활동의 핵심인 동시에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회에 있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험하는 장소이다. 우리는 경쟁과 증오, 그리고 전쟁을 만들어내는 모든 질서를 폐지하고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할 때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봉사는 사회선교라는 이름으로도 변형될 수 있다. 사회선교는 단지 인간에게 존재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미래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는 사회복지, 사회선교는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보상하는 차원에 그친다. 반면 사회복지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그저 요구만 하고 호소만 하는 실천 없는 유토피아적 환상일 뿐이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에서 출발하는 정체성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차원으로 확정되는 관계성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는 교회의 역할 측면에서 정체성과 관계성이 분리되어 이해될 수도 있으나 신앙 자체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는 관계성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정체성과 관계성은 분리될 수 없다. 한철아 박사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근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의 당위성이 성립된다는 신앙의 정체성과 관계성의 불가분의 관계를 지적하였다. 교회가 실천하는 사회복지는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이자 표현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회선교의 현장에 동참해야 한다. 섬김의 장을 지니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사랑 운운은 말장난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 구조적인 면만 강조하느라 개인의 구체적인 섬김의 사회 행위를 유보해서도 안 될 것이고 개인의 사적인 사랑의 실천만 강조하느라 사회 구조와 얽혀있는 현실 문제의 복합성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기독교는 산속에 파묻혀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지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라 하지 않으셨다. 동질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빛과 소금이기는 쉬우나 이질적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 바라기는 엑스가 한국교회의 중심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도전이 많이 되는 그런 논문입니다.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이렇게 올라온 생각들을 갖고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을 또 질문 형식으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좋은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우리 플로어에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 55분인데 우리 1시 20분까지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앞에 우리 신학 공간에 관한 것도 포함하시고요. 질문이나 또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또 혹시 얘기할 거 있으시면 지금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따가 하태성 교수님은 우리 정준희 박사님 것까지 다 발표한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우리 사회봉사센터에 연구교수로 계시고 또 사회복지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세요. 여기에 모셨어야 되는데 모시지 못해서 이따가 잠시 논평을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때 누구신지 자기소개 간략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기독교 교육과 석박사 과정에 있는 허연이라고 합니다. 제 중심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국가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궁금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한 개신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중심 진리를 바탕으로 한 어떤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복지의 개념이 아닌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인간 중심의 복지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요. 그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도 들었을 때 이번에 140조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188조 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지금 3분의 1을 넘었고요. 더 많은 돈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은 국가 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참여를 제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심 진리가 빠져져 있으니까 이 부분보다는 교회에서 이렇게 복지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에 좀 더 애써야 되는 건지 그렇다 보면 이게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이렇게 참여를 줄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적 기독교로서 빠지게 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정치범으로 박해를 받았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았다는 표현 가운데 저는 로마 교회는 이분들은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정치범으로 느낄 만큼 위기를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국가복지의 영역에 있어서의 기독교인의 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복지라는 개념은 제가 처음 들어보고 복지국가라는 개념 저희가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국가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의 주체가 될 때 저희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복지국가의 단계에 들어선 지 이미 꽤 되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28% 정도가 지금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통계입니다. 이게 디트머스라는 학자가 복지를 사회복지, 재정복지, 또 기업복지로 나누면서 일반적인 그 사회복지 외에 어떤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편적으로 어떤 그런 것까지도 복지 영역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복지가 막 30%, 40%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는 30% 지금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 5%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기본적인 주체가 국가가 돼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복지국가의 측면에서 국가가 어떤 복지의 주체적인 행위자가 되고 어떤 교회나 혹은 민간은 그러니까 부수적인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다원화된 사회 속 또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또 자원이 점점 이렇게 부족해가는 사회 속에서 어떤 민간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가 더 많은 것 같으십니까?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으십니까?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보다도 한국 교회 수가 지금 더 많은 게 저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어떤 올바른 이런 신본주의,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세상의 소금이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교회 관계없이 민간이 주도가 되고 국가와 함께하는, 협력하는 그와 같은 복지 거버넌스 시스템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되었고, 저희 교회도 사실 여기 제 논문에서는 빠졌지만 10년 동안 좀 늘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많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라든지 사회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다른 종교는 많게는 40%, 적게는 20% 이상 종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질문 감사하고요. 네, 또 다른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 네, 이 복지 쪽에 설명하시면 그만 계시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에베소일교학 전공자 석박사 과정 최종훈 목사입니다. 그 논문을 잘 강의를 들었고요. 발표를. 한국교회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13년, 14년까지 많이 성장했다고 12페이지, 13페이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15년도에 들어와서 감소인 것 같은데, 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감소될까? 지금 절감하고 있고 수평 이동을 많이 하지, 교회가 부흥한다는 교회는 소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어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체적 그 두 가지만, 큰 틀만 이 논문에서 말씀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과연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소금과 빛이 되며 부흥될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일이 해야 될까는 각각의 교회에서 찾아봐야 될 문제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한 10년, 한 20년 정도 장애인 사역을 한 선교사님이랑 잠깐 얘기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장애인들은요,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20년을 넘게 장애인 사역을 했는데 고마워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받은 도움이 정말 고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어요. 웃을 일이 아닌 게요, 한국교회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주고 싶은 거, 우리 입장에서 주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그 사람들이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그분들이 어떠한 삶의 어려움을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주고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카페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요새 카페 많이 안 하시죠,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카페를 하는 걸 해서, 교인 지역사회를 위해서 카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길래 목사님한테 제가 저 학생한테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카페 문 닫으세요 그랬어요. 카페 문 닫고요, 동네 앞에 있는 카페 가서 그 카페에 가서 회의하고 더 팔아드리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싼 값으로 그렇게 카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받아들이면, 그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소규모 그런 카페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공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그런데 사회복지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복지적 방법론과 사회복지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직접 하시던 아니면 교회의 전문가가 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간에 따뜻한 마음만 갖고 하는 건 자선이죠. 그렇죠? 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분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2단 우리 문제 논의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상계동에 그 신천지 큰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주변에 신천지 교회들이 참 많대요. 그런데 그 신천지 교인들이 두 정거장이 되는 그 스트리트, 그 길, 큰 길인데 그 길을 정기적으로 나와서 계속 청소를 같이 이렇게 한대요. 그래갖고 그 길을 쫙 청소하는데 그 길에 굉장히 상가들이 많은데 그 상가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신천지인들이 자신들의 그 길을 깨끗이 두 정거장 되는 그 길을 깨끗이 청소해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 상가 주인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천지 그 전도하기가 수월하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출석할 때 맨날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쓰레기도 많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을 진짜 아까 여기에 글에 나온 거 보면 사회봉사와 전도가 이렇게 이분법화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개념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것이 굉장히 저는 다가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하기를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뭐 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먼저 찾아가서 알아보고 그렇게 뭐 우리가 할 수 있을 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얘기가 그거는 얼마나 각각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그 관심도와 의식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네. 이한영 교수입니다. 오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여성.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모두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사실 좀 개인적으로 고민했냐면은 사회복지를 하는 건 당연한데 그 사회복지를 윤리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선행이라는 게 외적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또 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모티프나 의도나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비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회봉사를 많이 해도 그냥 한번 뭐 어떤 그것이 정말 도덕적이지 못할 때 윤리적이지 못할 때 오히려 더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윤리와 관련돼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구약 윤리를 연구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인데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는요,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의 그런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 강령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복지에 중요한 가치들이 있고요. 좀 이런 제가 수업할 때도 처음에 뭐 사회복지 개론이나 아니면 중요한 수업에는 막 계속 1년 동안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윤리와 가치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사회복지를 할 때 윤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를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김이고 사랑이고요.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일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한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한성환 교수님 얘기하는 걸 같은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천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가끔 큰 교회들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옛날 몇 년 전인데 제가 교회 이름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그 주택가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뭐
무슨 교회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써놨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제가 내려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는 꽤 인정받고 교계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목회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교회로 알고 말씀 드리려고 주일학교에 찾아갔는데 그런 플래카드를 보고 내려서 그 동네 주민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도대체 교회가 있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저분들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막 동네 시끄럽게만 하고, 그리고 아니 이렇게 차 뭐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교통 정리하려면 월요일부터 얘기한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하고 일요일날도 하면 좋은데 평일날은 꽃패기도 안 보이다가 딱 자기들 예배 있는 날 그날만 와가지고 그거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빨리 우리 그 동네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저희가 그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그와 같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렇죠?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는가. 사회복지도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회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의 측면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얘기가 좀 너무 센가요? 워낙 없는 기회라서 이게 마이크를 잡은 김에 좀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아까 우리 여원우 그리고 저 가운데 저기 저쪽에 가운데요. 일반 선교학과 4학차에 있는 곽은경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그 일반 선교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그 과목 중에 선교적인 그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신학교의 그 신학 교육과 지교회의 뭐 선교 교육은 동일해야 된다, 양분화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교의 일환으로서의 복지는 동일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혹은 또 신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지, 사회의 참여 혹은 선교, 이런 부분들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성경적이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또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반발이나 어떤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현실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국내에서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그 다문화 가정을 돕는다라든지 할 때 많은 교회나 혹은 기독교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특히 교회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실제적으로 이 다문화 센터가 진행을 할 때 교회의 독립적인 물론 재정으로도 운영이 되나 이게 정책적으로 정부의 다문화 그 정책과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독교 기관이나 어떤 선교 기관이 혹은 또 교회가 이러한 다문화 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이런 정부 정책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였을 때 정부 기관에서 이러한 기관들을 지원할 때의 하나의 조건이 포교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한국 교회나 이런 뭐 선교센터 이런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법적이지 않은 정부와 협력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랬을 때에 과연 그러면 그 교회가 사회적, 제도적 이런 체계와 굉장히 별개일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놓여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괴리가 있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좀 파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학교 오기 전에 사회복지 기관에서 10년 정도 제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기관이 기독교 기관이었고요. 교회 장로님들이 세운 기관이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요.
그 프로그램 중 하나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관 사업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거기에 저희 장소를 교회를 빌려서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해야지 점심 식사 티켓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없앴습니다. 예배 참석에 관계없이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랑 지금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구태여 그러니까 말이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만 언제나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말은 필요할 때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평상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들의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라고, 그게 저는 올바른 선교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에서는 선교복지학과 소속입니다. 대학원은 복지대학원이지만 그래서 학생들한테 선교적 복지론 수업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한테 해주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복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선교와 나눠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꼭 우리가 어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십자가하고 부활은 같이 연결되듯이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논문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자연스러운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면 구태여 그것이 어떠한 꼭 형식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린다든지 어떤 예배한다든지 너무 그런 데다 얽매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가 오니까, 그 전에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없앴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처음 얘기로 들어가면 두 분이 수요일마다 점심을 어르신 두 분이 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예배 참석하기 싫은 거예요, 그 두 분은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오는데 점심 티켓을 드리니까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타의적으로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그걸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분만 지금 받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성교학을 가르치면서 아랍 선교하고 있는 소윤정 교수인데요. 한 가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듣기로 2017년 하반기에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복지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마다 사회복지 법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생겼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는 이런 입장에서, 교회가 만약에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을 형성해서 병행한다거나 아니면 사회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병행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 좀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의하고요. 저도 그거 열심히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이따가 광고하기가, 그래서 잠깐 광고를 하면, 저희 액츠 신학 저널 학술 등재 후보지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액츠 신학 저널에 박사 과정 사람들의 논문도 기본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감사하고요. 여기 나오셔서 사진 같이 촬영하고 그리고 휴식 이어서 잠깐 하시고요. 지금은 간식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시고 1시 40분까지 다시 이 자리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나오셔서 이 앞에서 같이 사진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필요한, 이런 얘기 좀 드려야 될 얘기라서. 사진 좀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앞으로 좀 나가주세요.
저기 다 나가지 마시고요. 앞쪽으로 나오셔서 잠깐만 사진 촬영 좀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앞으로 나와 주셔야 좀 다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거 지금 단상 밑으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서 나오셔서 사진 찍고 바깥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차랑 간단하게 과자 같은 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서둘러서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빨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현수막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붙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음료는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요. 밖에서 다 드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시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